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의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며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만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도무지 이 자녀가 하나라도 있어야 그 자녀를 통해서 자손의 자손이 나고 하늘의 별만큼은 안 되더라도 후사라도 이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그런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사였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후사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여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짐승을 둘레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해서 그 사이를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둘이 같이 지나갈 텐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시 졸았다가 깨보니까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사례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의 계집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자식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때로부터 14년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창세기 16장이 나오잖아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3, 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는데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심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할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것은 15장이었습니다. 15장. 그죠? 15장에 내가 너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어렵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또 그냥 분명히 믿고 어렵게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도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할례의 내용이 뭐예요?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포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피를 베는 건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서 내 몸에서 날 씨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가능성인 남자의 이 어떤 생명의 상징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보시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할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미 아브라함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신실히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취하였을 때,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인쳐주신다. 오늘 본문은 인쳐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꽝 찍는단 말 아닙니까? 이제는 그냥 어떤 네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그것에 대한 어떤 외적인 어떤 증거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오늘 로마서 4장에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어렵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는 것이, 인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할례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꾸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인쳐주시는 것,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 할례의 의미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남성의 능력으로 내 후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할례를 통하여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가능성을 그냥 잘라버리시고 100살이 될 동안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도록 임신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도 사실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포피를 베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물론 포피를 벤다고 해서 남자의 어떤 생식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것이 나의 어떤 남자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준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표시로서의 이런 어떤 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물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세례는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애굽에서의 불신앙의 그런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어렵게 되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 세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키워가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실패되지 않도록 그 구원이 그냥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계속해서 성화시켜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직성이 풀리죠. 우리 공짜로 받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공짜로 받아 놓으면 받을 땐 좋았는데 괜히 그거 받아 놓고 나면 이게 괜히 공짜로 받은 이게 그냥 찜찜하게 내가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뭐 받고 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되나? 내가 이런 걸 그냥 받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그저 선물로 받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받았는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이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건 전적으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 포피를 베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물속에 잠겨 죽고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왕들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왕들을 세워주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감당하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정해 주시고 인쳐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가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의 어렵게 됨을 인쳐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이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어떤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도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썼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율법 같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게 다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아마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우리는 더더욱
믿음이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의리방황하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 베푸시기로 작정했다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천국 보내시겠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그냥 허비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맨날 의심하고 맨날 그냥 갈등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실패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세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3,000년이 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모두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고 우리의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혹은 말씀,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의 기회들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말씀 순종하고 더더욱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그의 의를 인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또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 주셨지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